독일서 유학을 막 끝낸 젊은 목사가 한국에 그 지리산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지리산 그 지역 선교를 위해서 서부 경남 한 산골 시골 동네에 세운 개척교회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리산 선교회에서 교회당도 지어주고 사택도 새로 짓고 그리고 새 차도 사주고요. 그리고 뭐 부족함이 없는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산골에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장에 가고 읍내에 나가고 할 때마다 그 동네 주민들이 교회차를 얻어 타고 다녔습니다. 신세지면 꼭 갚는 게 시골 산골 분들의 순박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없지만 평소에 교회 신세진 거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나가 주었습니다. 그분들 앞에 놓고 유황물이 덜 빠진 이 목사가 설교 중에 유명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을 소개를 한다고 불투만이 어떻고 몰투만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뭘 잘 모르는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니까 그분들이 나눈 이야기가 저게 무슨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그런데 어떻게 젊은 목사가 저 농약 이름을 다 알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요즘도 참 답답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답답하고 목사가 답답하게 만든 거겠죠. 지난주 한국서 다녀가신 우리 김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설교 듣고 나서 그 목사에게 따졌대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냐고. 그 인간 목사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식 설교 그 특징이 뭐냐면 비유 설교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식입니다. 예수님식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뒤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즐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비유다. 성경 전부 다 비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단 소리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성경에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습니다. 3분의 2는 비유가 아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비유를 즐겨 쓰셨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식입니다. 비유는 우리 예수님 설교의 아주 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별명이 비유장 또는 천국 비유장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목적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설명을 아주 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잘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그 말을 쉽게 이해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담아서 하셨습니다. 이야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설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참 전에는 쉬운 말도 괜히 어렵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면 요즘은 그걸 바보라 그래요. 근데 그전에는 쉬운 말을 막 어렵게 해야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그 정식 박사학위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한 학생이 발표한 글을 두고 이 가짜 학위 이런 거를 가박이라 그러거든요. 가짜 박사. 이런 그 호주에서는 정식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 가짜 박사를 가진 분이 그 학생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시드니에 가짜 박사 한인들이 한 50명 넘어요. 왜 이런 데 관심들이 많고 이게 이제 쉬우니까 아마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시비를 걸었냐 하면 이 글이 너무 쉽다. 뭐 인터넷 카페에 올릴 글 그런 수준이다 하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호주 문교성에서 호주 문교부에 이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학문의 배경을 가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로 작성해야 한다. 이게 호주 문교부의 요즘 현재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표현해야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그게 아주 옛날식이거든요. 그게 기준이면 우리 예수님도 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비유 설교입니다. 그 시대 기준에서요. 물론 예수님 설교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듣기에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가 아니고 우리 상황이 아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청중들에게는 참으로 평이한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으로 예수님 설교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는 우리 예수님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게 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배를 물에서 약간 띄우시고 사람들이 너무 밀어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해변에 두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큰 물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숫자만 많다는 게 아니고 이 큰 물이라는 의미는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 모두의 이해를 위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소개하는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 비유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첫 번째 비유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라 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씨가 떨어진 네 가지 각기 다른 밭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비유들의 비유라고 불러요. 비유들의 비유.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해석하셨거든요. 이 비유가 이런 뜻이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제일 좋은 모범이 되는 거죠. 오늘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거 들어보면 조금 신학적 지식이 있으면 그 아주 우스운 소리를 하는 거죠. 아주 희괴하게, 네? 그렇게 아주 그 비유풀이를 하는데 그걸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건 거짓말인데 그게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비유 해석을 예수님이 하신 이 모범을 잘 연구를 하면 어떻게 비유를 풀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는 비유들의 비유라 하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설교는 다음 주부터 제가 몇 주 동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식 설교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누구나 잘 알아듣도록 듣는 자들마다 알아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다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깊은 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드니 있다 보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을 청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런 거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몇 번 가보다가 요즘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서는 유명한 분들인데 이민사회 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민지에 왔으면 여기 상황이 어떤지 좀 배우기라도 하시고 뭘 설교를 하고 뭘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민사회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냥 대충 자기들이 짐작한 걸 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니 그게 맞겠습니까? 그 예수님식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9월 달에 그 한국서 제가 속했던 교단, 그 이제 자기들 말로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 그러는데 그 교단 총회에서 여성 목사 허락은 아직 택도 없고요. 한 개 겨우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여성 선교사의 성례 집례를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선교지 갔을 때 그때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뭐 남자 여자 선교사 이런 거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선교지의 상황과 현장은 그거는 뭐 편안하고 보통 큰일 없는 한국 교회 상황하고는 달라요. 근데 뭐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아예 없습니다. 아예 선교 현장은 아예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30년 지나고 나서 겨우 올해 보니까 여성 선교사회가 성례 성찬식 집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올해 겨우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모른다는 거죠. 선교 현장, 삶의 현장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전혀 예수님식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식은 이 비유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떤 때는 부모, 형제도, 가족도, 친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 담긴 복음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내게 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짜 세상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소리, 이 세상의 소리에 좀 무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소리, 거짓말, 그런 걸 자꾸 귀담아 들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도 너무 우리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회방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에 악플이라고 하지요. 악한 댓글을 뭐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막 개나 소나 짐승 같은 것들이 막 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말, 못된 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귀담아서는 안 되는 세상에서 제일 그 헛소리,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거를 읽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병이 생기고 급기야 살기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듣습니까?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인간의 혀가 제일 간사합니다. 간사한 말입니다. 늘 변하고요,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뭐 내용이 간단합니다.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숨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하지만 자꾸 우리가 새겨보고 또 묵상할 때 이 예수님 말씀은 들을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면 그게 답답한 인생입니다. 땅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계속 쳐다보고 살면 우리는 한숨 쉬고 답답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의 본질이 그렇거든요. 하늘을 올려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를 받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비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비유,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고요. 성경 말씀에만 있지 않고 이 자연에, 일반 세상에도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은총이 있습니다. 이거 일반 은혜라 그러거든요. 성경은 특별한 은혜고요. 세상에도 이런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표현들, 말들.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참 좋은 표현 하나는 웬일로요? 한국의 SK라는 한 재벌 회장이 한 말인데, 짧은 말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SK CEO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공해야 행복인가? 행복해야 성공이다. 좋은 말이죠. 우리는 흔히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행복한 것이 성공입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죠. 행복한 것이 그게 진짜 성공이지, 성공했다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아듣는다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자녀됨의 진정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습니다. 진짜 자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만나서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